확실히 코로나 한복판에 살아갈 때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 기억이 안 나요. 겨울 온 것만 기억나지.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계절이 비로소 달리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느껴지지 않았던 우리가 아시아드 경기장 옆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이제 비로소 때가를 드러내는 이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이 마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아름다운 마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특별히 세 번째 주일로 첫 번째로 당겨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마음, 감사의 장식을 준비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번에는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성회로 지난 주간 읽었던 말씀은 에스겔서 옳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사람이지만 주전 597년 이스라엘 백성들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포로가 되어져 있었을 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살지 못하고 성전도 없는 남의 나라 가서 살아야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살고 있었을까. 더욱이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안 사람, 성전에서 맴돌던 사람이 성전도 없는 곳에 가서, 결국 할 일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됐던 그들의 삶은 정말 안타까우기가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에스겔을 부르셔서 포로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서를 펴면 1장과 2장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체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다른 성경과 달리 환상과 비유와 상징이 퍽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져서 혹간 읽어갈 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더 낙심하고 더 좌절하고 더 엎드러져 있는 에스겔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환상과 비유와 상징 속에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반복되어지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무려 65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입술로만, 모양으로만, 마음은 가 있지 못한 그 백성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인지, 특별히 그들이 성전에 세워진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어 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을 통하여 그대로 전해주고 있었던 에스겔의 이야기. 마치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혼인한 여인이 자기 남자를 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음행한 일 같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그 음행하는 일들을 작은 일로 여기고 있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읽어준 22장의 말씀 속에는 그들의 죄가 음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말합니다. 7절,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말씀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풀무불내 체질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에스겔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체질될 수밖에 없었음은 행여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 때문만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아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바벨론을 인생 채찍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죄요, 그들의 험난, 그들의 허물이요, 그들의 음행한 연고 때문만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 땅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땅의 죄악의 관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 안에 의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 50명이 있다면 이 의인들을 저 악인들과 더불어 함께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만약 그 성에 50명이 아니라 단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 그때 성경은 이런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고 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엎으시는 중에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롯이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더니 백성들이 불안해져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제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 아니 이 부패한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었다니 이 목이 꼿꼿한 백성을 내가 어찌하랴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 백성을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저 광야까지 데리고 가서 죽이신다고, 저 산까지 끌고 가서 진멸하신다고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소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거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오늘도 오래간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 내가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팔다리가 멀쩡하기 때문도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렸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했기에 하나님께서 예배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서겠다고 결정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베드로의 삶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어졌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어진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죄악 때문에 성이 무너졌지만 이 성이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정의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이 모여 있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진 자리 마른 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져주고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한 것은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낮은 자리로 들어갔기에 그 교회가 든든하고 편안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무너진 성을 탓만하지 말고 무너진 틈을 탓만하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네가 막아서라고, 네가 막아서라고,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성이 무너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Beyond the Veil, 왕의 침소라고 하는 책을 쓴 앨리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스미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을 훈련시킨, 아니 자기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핑계하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그 앨리스 스미스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아니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하나님이 앨리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실패할 수 있겠니? 그래, 고맙다. 그런데 너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실패할 수 있겠니? 앨리스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 나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니? 하는 무릎 앞에서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황스러워가지고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다시 분별하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너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실패할 수 있니? 이 말씀 앞에 할 말을 잃어버렸던 그가 바로 그 말씀의 충격으로 삶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님을 위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찾아온 시련은 첫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가산을 정리하고 살림을 줄여서 RV 캠핑카 같은 모빌 드라이브 그런 차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발길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차 안에서 먹고 자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구입하고 움직이던 딱 2주 만에 그 차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남은 것은 입고 있는 옷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나
앨리스 스미스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나를 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여정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앨리스 스미스가 이런 글을 남겨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같이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 사이에 틈에 서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 그 틈바구니, 그 비어진 틈바구니에 서서 현재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에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 틈을 비우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중보자의 모습이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틈을 메운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터가 보이나요? 볼 수 있는 눈이 복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깨어진 성벽이 보이나요? 보게 하신 분이 나를 그 자리로 불러내시는 증거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나간 11주간 동안 YDTS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마치고 이번 주간 학생들을 수료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한복판에서 가질 수 없는 훈련을 교회가 담담히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다행한지, 우리가 넓은 예배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4인 1조로 각각 조별로 모여서 나름대로의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것을 묻고 들어가면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수료하면서 중보 기도자들의 다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묻고 듣고 기꺼이 순종한다. 둘째, 섬김을 선택하기보다 종의 마음을 구한다. 셋째,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내 안에 가라지를 솎아낸다. 넷째,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간다. 다섯 번째, 조건과 상황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당한다. 여섯째, 무릎을 꿇고 낮은 곳을 찾고 높은 곳은 주님께 내어드린다. 일곱 번째,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희망하며 살아간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많은 순간 나의 성취,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신 길을 주님이 먼저 가셨기에,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그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예배소 교회에게 전하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십자가가 무엇인가?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갈라진 틈을 메우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의 모난 성격들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의 자리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주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교회 무너진 터를 세우시느라 십자가를 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진 이 자리,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자고
우리 주님이 초대해 주신 식탁에 믿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떡과 잔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저 무너진 터를 나로 세울 수 있게 하소서. 주여, 깨어진 틈에 제가 서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